자, 먼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보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에흐예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흐예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애굽 땅 노예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0절.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를 진멸할지니라. 우리가 누군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들려줘야 하는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예요. 복음. 그런데 교회당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교회당을 출석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캠퍼스에 나가서 같이 모임을 할 때나 아니면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할 때에 복음을 모르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복음을 전했지 매주일 설교 시간에 복음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책별로 성경을 강의하거나 아니면 어떤 토픽을 정해서 설교를 하거나 그랬지 복음 설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성경 공부를 하든 책별로 강해 설교를 하든 무슨 토픽으로 설교를 하든 모든 설교를 그 복음으로 풀어서 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신론에 관한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그 복음입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두가 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 복음이 되신 분들은 그 복음의 깊이가 더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매주일 그 복음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그 복음으로 가득해지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그 복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몰랐을 때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평가하게 되냐면 그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을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경 공부 모임, 기도회 모임, 예배 모임, 선교회 모임, 각종 봉사활동에 빠짐없이 잘 출석하고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을 인도한다든지 그러면 믿음이 좋다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임에 적극적이지 않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주일 예배나 한번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평가하나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을 모르면 그 사람이 정말 그 복음을 알고 마음에 믿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알고 영생을 얻은 사람인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으로 평가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어 영생을 얻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게 되면 구원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흥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분을 전해야지 되겠다라는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3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것도 목격을 했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넜고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가 합쳐지면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가 다 수장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물이 없다고 투덜대면 물이 나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대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매출의 길을 내려서 매일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를 전혀 걱정하지 않게 되었는데,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십계명을 공포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 들려주신 후에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떨면서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럴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은 십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나는 애굽 땅 노예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연결된 것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세워주시면서 22장 20절에는 다시 한번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선포해 주신 십계명도 들었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율례들도 다 들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분명하게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를 진멸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여호와 한 분만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삼위일체 신을 믿도록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한 분보다는 세 분이 하나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이 더 센 하나님이시겠네요. 좋아요. 저도 여호와 한 분 말고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으로 섬길게요. 그런다면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진멸당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삼위일체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삼위일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도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해서도 착각을 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본질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그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진멸당해 마땅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대대로 기념이 되는 이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구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을 수 없으니까 돌려서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에흐예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흐예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전수성경은 나는 나니라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나는 에흐예니라 히브리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흐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1인칭 단수 I am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므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러면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이거를 한글로 직역을 하면 나는 곧 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의역을 하게 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I am 이라고 가르쳐 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주 헷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이렇게 불러라 그러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 자,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에흐예 I am의 3인칭 단수 칸주게이트로서 he is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문자는 자음만 있었어요. 히브리어 모음은 한참 후에 마소라 학파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쓰여지고 구약 사본들이 필사될 때는 자음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헬라어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10계명의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이름 테트라그라마톤 히브리 알파벳으로 요드, 해, 바우, 해 요 4 자음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발음을 해서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도록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테트라그라마톤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야훼라고 발음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결론 내린 것은 야훼가 아니라 여호와 혹은 예호바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와우해 혹은 와우해 이 두 글자를 와로 발음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와, V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성호에 관한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은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여호와 혹은 여호바라고 발음하는 것이 올바른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 부르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그리고 대대로 기념이 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 거예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지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고쳐서 읽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엘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부르라 라고 한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사전을 찾아가 보면 선언하다, 선포하다, 공포하다, 읽다, 말하다 이런 의미로 소리나게 말로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 저를 부를 때 남궁영환 하고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도 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념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불러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께서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도 좀 겉멋이 목사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전부 아도나이, 주라고 번역을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온 세상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여호와가 전능자시고 여호와가 지존자시며 여호와가 주권자이시고 여호와가 창조주시고 여호와가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여호와가 만왕의 왕이시고 여호와가 대주제이시며 여호와가 만유의 주제이시고 여호와가 기묘자 모사이시며 여호와가 평강의 왕이시며 여호와가 반석이시고 여호와가 대속주이시고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며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진멸하라고 명하셨어요. 왜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들이라면 성경 어디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이 등장을 합니까? 삼위일체론자들이 삼위일체가 나온다고 하는 구절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잘못 해석한 것이고 성령을 하나님의 본질로 이해하지 않고 성부와 다른 위격의 성령이라는 또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잘못 해석해서 삼위일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삼위일체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항천하제 홀로 한 분 여호와시라고 했다가 신약에 와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변개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한 분이시라면 신약에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이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이 진리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를 변개시키길 원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십시오. 이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겨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속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쉬는 날이 없어요. 하루 24시간 주 7일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온 세상을 속이기 위해 쉬지 않습니다. 거짓 뉴스 만들어내고 거짓 종교 만들어내고 거짓 학문 만들어내고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선교사들, 거짓 기독교인들 그리고 거짓 방언, 거짓 예언, 거짓 병고침, 거짓 은사들을 마구마구 만들어서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자가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기는 한데 확실하지 않고 긴가민가 하는 정도로 알고 있다면 이거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속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 아니라 마귀의 하라비가 와도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그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저의 경우를 보니까 세 번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잘못 알고 있으면요, 모르는 사람보다 더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삼위일체 신을 믿고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바르게 잘 믿고 있으며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왜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교회당에 입문하면서부터 삼위일체와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들었고 신학을 하면서도 기독교의 신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삼위일체 신이라고 배웠고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들었고 그 외에는 들어본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배운 것이 진리라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것과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었지만 삼위일체와 십자가 중심의 복음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해석도 삼위일체로 억지로 하고 부활이 가려워졌다는 것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소경된 상태로 20년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선명하게 정의 내려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의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신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며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것도 로마서 1장 1절과 4절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내가 수도 없이 많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신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에게는 명령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친히 사람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이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때가 되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니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암시적인 의미는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대입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때가 되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대입을 해서 읽으니까 의미가 정확해지지 않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친히 사람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하는 죄값을 친히 갚아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 주실 정도로 우리 인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는 겁니까? 단순히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사람 말고 다른 피조물들은 침팬지와 개와 고양이 같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왜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을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8절과 비교를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더라. 아담이 130년을 살고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한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계보는 마리아의 혈통의 계보예요. 자, 이 계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마리아 대신 계보에 올려놓고 그 위로 쭉 올라가니까 31절에 나단이 나오고,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러면서 유다, 야곱, 이삭, 아브람까지 올라가고, 그 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이요 하고 아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인간의 계보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인간의 계보가 어떻게 하나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계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의 뿌리는 아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뿌리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대로 창조한 너희의 영존한 아버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외에 너희의 영존한 아버지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진멸하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집 남자를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찾아다니면,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런 자식을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신데, 여호와를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하는데 여호와는 부정해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신도 성경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나 삼위일체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단다, 나와 함께하는 신도 없단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를 진멸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니라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 아닌가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진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원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자기들이 어떤 예수를 믿는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삼위일체를 믿는지, 양태론을 믿는지, 한 분 여호와를 믿는지, 어떤 예수를 믿는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헷갈려 하지 않습니까?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고,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면서 양태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양태론이 뭔지,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믿으면서 자기는 한 분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거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면 두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러게요 라고 답을 합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냐고 물어보면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자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동명이인의 다른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삼위일체를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복음 설교를 듣고 또 저를 양태론자라고 그러면서 이단이라고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양태론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저를 양태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를 양태론자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요한 계시록 20장 16절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양태론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양태론이라고 몰아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양태론도 아니고 삼위일체도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양태론인가요? 양태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양태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 우리가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이 부분이 양태론이고 이게 이단이라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몰아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지도 않고 양태론으로 존재하시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계시해 주신 대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대로 존재하시면 어떻게 존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항천하지에 홀로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시고 대대로 기념할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은 여호와 외에 다른 위격 혹은 다른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이 성령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프네우마 호 테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프네우마라는 이 영이라는 프네우마라는 헬라어는 소문자 프네우마가 아니라 대문자 프네우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하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이 성령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모든 다른 영들과 구별되시기 때문에 대문자로 표기하고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때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름을 붙여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붙여서 하나님의 성령 혹은 여호와의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의 본질이신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든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사람 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사람으로 오실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동정녀 탄생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나시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까? 기묘자 모사이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신 아버지신 여호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 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25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이 되시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면서 마리아가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이기 때문에 마리아 쪽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이나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의 타이틀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겉으로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셔야만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한 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이것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저는 이민자 목회를 할 때도 그랬고 유학생 사역을 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새로운 학생 하나를 만나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해줄게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십자가 중심의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 복음은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이 제 눈에 보였을 때에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의 내용과 내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 되시는 분을 성자 예수라고 가르쳤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와 그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강조했고 십자가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다리라고 증거하면서 십자가를 강조했지 부활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와 십자가 중심의 다른 복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전도 훈련 받은 사람 아니고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도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신론에 관한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능자가 계시냐? 계시다면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전능자라는 증거가 뭐냐? 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능자가 계시냐? 계시다. 그럼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를 통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시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이다. 부활로 예수께서 전능자이심을 확실하게 역사 속에서 증명해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그 복음이에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께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로서는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믿을 때에 예수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를 진멸할지니라 하신 이 말씀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고 진멸당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심을 부활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어 구원받으시고 온 세상을 향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선포하시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상급을 쌓으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